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성경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줄 아는 자들을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이 들어 늙으면은 노인이라고 부르죠. 노인이란 말 어쩌면은 학문적인 용어예요. 노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으잖아요. 그건 학문적인 용어고 보통 부를 때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죠. 할아버지 아니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석상에서 노인이라는 말하고 어르신이라는 말하고 그냥 조금 그렇게 다르냐 그럴 때 그렇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용어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서 장로와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인을 뽑아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도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어야 되겠다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노인들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70명을 뽑으라는 거죠. 노인이라는 것은 사실 나이 들고 늙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좀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천독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받기도 해요. 보통 옛날에는 그랬죠. 나이 들고 늙으면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지 고집도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울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때로는 덕을 쌓고 또는 자기 인생 수업을 하면서 신앙을 훈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가기도 하죠.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민수기서 11장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말씀을 했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걸 보면서 모세 자네 이러다가는 자네가 쓰러져 죽겠네. 그러지 말고 지도자를 좀 세우라고. 지도자 좀 세우라고. 그럼 지도자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느냐 그럴 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조언해 준 충고 중에 출애굽기 18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리고 짐을 나누어지게 해라. 가벼운 것은 그들이, 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네가 담당하면은 네가 혼자 다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때 그 세우는 그 기준을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능력 있어야죠. 능력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지도하고 그다음 통솔하고 다스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능력이 어떤 것인데 그럴 때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오만하고 방지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고 약탈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냐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의한 자, 거짓된 자죠.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도 좋은 옷 입고 아주 잘 따듬어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한 분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드러나면 아유 저런 사람이었냐고, 저런 사람이요. 그래 좀 한 개탄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불의한 이익. 살아가는데 그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가지는데, 정상적으로 해서는 많은 걸 가질 수 없으니까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사람은 불의한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래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이익이에요. 미워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자기만이 아니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해요. 튀르키예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죠. 지진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특히 현대 건물들은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니까 많이 압사를 당하죠. 근데 튀르키예 이제 그 지진 사고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그 사망을 한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물론 지진이지.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 보면은 나온 게 뭐냐면은 건물이 부실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 건축한 사람들 불이하게 불법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죠. 그게 다 전부 뭐냐면은 불이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비슷한 거 참 많아요. 제 가족 중에서 부산 사는 가족이 있는데, 어느 동네라면 다 유명한 동네니까 뭐 동네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자기 집은 아니었고 임대해서 살 때 100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야. 그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죠. 근데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데 아파트 현관 이렇게 처마 빼놓은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 용어는 눈이라 그래요. 눈. 근데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나온 처마 눈이 그 100평짜리 아파트 단지에 그 세멘트 콘크리트 덩어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은 다치지 않으면 툭 떨어졌어.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은 거기 원래 철근을 다 엮어가지고 이 건물 본체하고 다 엮어가지고 다 탄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철근이 없더래. 거기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 안 들어갔더래요. 그러면은 그걸 방송에 알리고 대대로 해가지고 건축업자 어떤 건축업자 했냐고 막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 시시하고 수리만 싹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런 그 불이한 일들이 불법을 행할 일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고 악한 것 쫓아가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뽑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라고 말했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70인 장로를 선택을 할 때는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서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너희가 회막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의 자격을 말씀해 줘요. 뭐냐면은 데리고 오면은 내가 모세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래서 그들이 70장로와 함께 짐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무언 하나 더 붙인 얘기해 주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워질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들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노인이 되지 않고 지도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막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요. 같이 더불어 나눠주며 살아가요. 지식도 기술도 삶의 경험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신 믿음도 사랑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 어른 노릇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른 노릇 쉽지 않다고 안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을 젊은 세대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꼰대라 그래요. 기성세대 꼰대. 누가 꼰대요? 어른 노릇 잘 못하면은 노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노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노인이 되실래요? 어른이 되실래요? 다음 세대에 덕을 좀 끼치고 전체를 쭉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아우르고 나누어주는 어른으로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살아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합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질 수 없을 때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 선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들이 부어줄 테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냥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함께 붙잡고 끌어안고 함께 나누는 또 세워나가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장로로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서 그렇게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